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39절부터 45절까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역사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여인의 만남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의 만남입니다. 이게 스파크가 팍 튀는 거죠. 그게 스파크가 팍 튀는 모습을 엘리사벳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리아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만남에서 분명히 모양새로는 그 어머니들이 만나는 만남인데 이게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꼭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함께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임재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선 본문에서 분명히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선포의 약속을 받습니다.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큰 자가 될 것이고 높은 자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분명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 거지만 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왕이 일반 왕이 등극할 때에도 그 왕에 대해서 그가 태어났다, 그의 명예를 얻고 그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에 일반적인 그 왕을 찬양하는 그 순서대로 지금 그대로 다 그 순서를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의 그 귀한 증거로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37절과 그 앞선 본문이죠. 37절과 38절 사이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건 천사가 와가지고 했던 단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런 단순한 일종의 예언 내지는 선포만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왜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냥 꼼짝없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그렇구나, 이건 영락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37절과 38절 사이, 37절과 38절과 함께라고 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천사가 와가지고 선포한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에 명확하게 선포가 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연결을 했겠죠. 이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름 돋는 일이죠.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죠. 또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건 꼼짝없이 내지는 변명의 여지 없이 내지는 피해갈 도리가 없이, 피할 필요도 없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걸 이야기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 속에서 남유다의 그 왕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기가 붙을까 저기가 붙을까 할 때에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견제하면서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우리를 더 편안하게 내지는 안전하게 지켜줄 힘인가 세력인가를 그걸 따지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걸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연결을 한다면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아마 그 시대에도요. 예수가 태어날 시대에도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로마가 지금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로마가 점점 그 세력을 확대해 가고 유대 땅은요. 로마의 점령을 당했고 지배를 당했고 지금은 AD 30년경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죄송합니다. AD 이제 기원 후가 시작이 되는 이제 주 탄생 이후로 AD 곧 주후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이지만 앞으로 70년 뒤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고 지금 예루살렘은 사두개파가 중심으로 되어서 그 종교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뭐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분명히 이게 새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겐 평화가 임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혼란스러울 때겠지요. 그럴 때 예수의 탄생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린 게 아니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니까 이건 내가 바로 그 케이스에 걸린 것이로구나. 그 처녀가 바로 나구나. 처녀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처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세례 요한을 잉태했고 그 다음에 그 먼저 오는 자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한 것처럼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자 메시아 이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정보가 이 말씀의 정보가 다 정리가 됐겠지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는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임신한 여인들의 만남이지만 이 마리아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이 20살도 안 됐고요. 참 어린 나이인데 여러분이 그 지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마리아가 있었던 곳은 나사렛 갈릴리 위쪽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있었던 곳은 물론 누가복음이 시작될 때엔 예루살렘의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을 해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 임무가 끝나고 바로 자기가 사는 동네로 물론 유다 지파의 땅이겠죠. 유다 땅이겠죠. 거기 본문 말씀에 산골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신들의 임무를 마치고 자기의 본 거주지인 산골 마을로 유대 땅의 한 동네에 다시 복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갈릴리 윗동네에서 먼 거리를 엘리사벳을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뭘 근거로 내려온 거죠? 그 앞서서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콕 찍어가지고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먼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당연한 거죠. 이 모습은 이제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마치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하듯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를 안고 그 태중에 6개월째 된 세례 요한이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이 모습은 이 다음에 다시 재현될 모습이거든요. 어머니 싹 빼고요. 어머니 빼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 빼고요. 우리에게도 해당된 거예요. 우리가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거나 뭐 엘리사벳이 또 찾아갔다거나 이러면 또 우리는 또 분명히 우리의 공로를 또 내세울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모습상으로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 요한에게요. 30년 뒤겠죠? 30년 뒤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땐 뜬금없고 느닷없는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 정보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연결을 하자면요. 아니 자기는 태중에 있으니까 잘 몰랐다고 하겠지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겠지만 분명히 그의 어머니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메시아를 태중에 잉태하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셨다. 그건 곧 예수님이 메시아가 너를 찾아오신 것이다. 내 평생에 메시아가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쭉 정리가 돼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낯설지 않은 거죠. 감당이 안 될 일이지만 낯설지 않은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죠. 또 이런 식인가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된 게 아니고요. 예견되고 있고 그걸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어머니의 만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찾아와 주는 모습. 이게 이제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약속의 장면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반응을 보이죠.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이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면서 이걸 근거로 이걸 추억으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예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의 만남은 이제 여기서 이걸 근거로 이후로 다시 한번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장면을 다시 읽고 그 장면을 읽어보시면 아마 더 확연히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더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맞이하게 되고 엘리사벳은 전에 어제도 얘기 드렸죠. 아론의 자손이 그렇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을 품고 있는 그 마리아를 대제사장의 자손인 엘리사벳이 마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상당히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자손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그분의 역할을 이야기하겠죠. 태중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태중의 세례 요한이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아주 드라마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제도 나눴고 어제 저녁에도 나눈 바 되지만 마리아와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름의 신분성과 목적성과 그 의미를 다 살펴봤어요. 이름으로는 같은 존재였고,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들의 이름이 모두 역할과 그 의미에서 참 동일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리암, 마리아, 엘리사벳 다 제사장으로서 묶여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이건 유대의 율법을 모르면, 모세오경을 모르면 이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구조와 이 틀이 성경에 기록된 바입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마리아 곧 미리암, 구약의 미리암 곧 모세의 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미리암이요. 그 미리암 특징은 말씀의 목격자들이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요, 그 아론, 미리암이 곧 아론의 딸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아론의 후손이에요. 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으로 봐야 되고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에 담기는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다 싹 담겨버리는 거예요.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종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함으로 싹 수렴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도 참 놀라운 구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나라가 다 요목조목 이런 구조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탄생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45절이 되겠죠. 엘리사벳의 얘기예요. 제가 믿기로도 그렇고 성경이 기록된 바도 그래서 엘리사벳은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정말로 구약 39권 곧 모세오경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유대인들의 경건한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성경을 교육했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성경을 충분히 몰랐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 계속 얘기를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아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근데 이게 마리아가 됐든 엘리사벳이 됐든 한마디 툭툭 던지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놀랄 정도, 아주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게 그 말씀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나이가 어리지만, 물론 엘리사벳은 이제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지만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이 이 말이었네. 그럼 이 말씀, 지금 이 천사가 하는 얘기는 지금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얘기란 말이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앞선 단락의 결론도 37, 38, 뒤에 39절에서 45절 내 말씀도 또 역시 끝부분이 45절. 여러분 이게 37, 38, 45절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핵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한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의 역할이 끝났어요. 왜요? 이게 더 이상 다른 반론을 제시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받고, 천사는 자기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얘기했으니까 역할이 끝난 거예요. 마치
욥을 건드려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는 욥. 정확하게 욥이 의인이라는 게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그냥 싹 빠져버리는 것처럼, 여기 사단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역할들에 있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딱 역할 끝 해가지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어드리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어드리느냐? 10의 1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10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처녀 몸을 다 내준 거예요. 100% 내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요. 그럼 엘리사벳은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아니지요. 충분히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연륜을 다 내어드린 거 아닙니까? 처녀는 처녀로서 자기 인생 전부를 내어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45절이 엘리사벳이, 이건 자기 이야기이기도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기는 안 믿고요, 자기도 믿고 여기 마리아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만남은요, 말씀과 말씀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어린 심령을 잉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어제 저녁에는 제가 욥기를 통해서 욥은 고난이라는 걸 잉태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고난은요, 완벽한 고난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품게 되는 거냐 하면 중보자인 예수를 품게 되는 거예요. 모양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의미로 연결이 되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양상으로 봐도 우리도 예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은혜랍니다. 그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품고 예수를 품고 예수와 함께하는 이들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를 품고 있는 엘리사벳, 마리아와 같이 그 안에 말씀을 품고 있는 영혼들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영혼이 복됩니다. 이 세 가지 37, 38, 4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곧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영혼이 되어 말씀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영혼이 되는데,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저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나를 10의 1로 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로 내어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됩니다. 10의 1도 소중하지만 아니요, 10의 10을 전부 내어드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들은 100 전부를 내어드림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참 복된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